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역공과 신약 2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는요 무자비한 종 비유라고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때 베드로가 질문하죠. 그러면 이 그때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질문은 예수님, 도대체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라도 해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질문한 그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고 관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려야 하는지에 앞에서 설명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런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쁜 종의 무자비한 종 비유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 정도 전제하고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용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 중에 용서는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에 대한 징계, 그리고 죄인에 대한 용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에 대한 교훈은 결국 용서받는 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만 용서하는 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 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7번을 70번까지라도.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7번까지라도 용서할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하잖아요.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것 안에는요, 그 유대교 랍비들의 그 어떤 논의와 그들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혜자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선생님이라 불리던 랍비들은 보통 3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3번에 2번, 그리고 거기에 1번을 더한 7번. 그래서 아마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용서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의해서는 7이라는 수가 성경 안에서 완전수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7번이라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용서는 7번 정도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더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7에다가 70번을 더하면 몇 번일까요? 490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490번까지만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490번 넘어서 491번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데에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용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제한이 없듯이 우리가 해야 할 용서들도 제한이
없어야 한다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빚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나 그 주인이 용서해주는, 그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1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라고 했어요. 여기 오늘 등장하는 그 무자비한 종, 그 종은 바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죄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던 거예요. 즉,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빚진 빚이 이제 달란트라는 100,000달란트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화폐 단위 중 가장 큰 단위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한 명의 병사가 짐질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의 금덩어리의 그 무게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만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만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셀 수 없는 가장 큰 수가 바로 만입니다. 그 만이 어떻게 돼요? 100개나 더 있는 거죠. 즉 100,000달란트라는 것은 그 양 자체가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죄값을 치르지 못할 정도의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불가능한 그런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거짓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주인이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라도 갚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자비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돈을 빌렸다고 돈을 못 갚았다고 사람의 몸과 그 가족들을 다 노예로 팔라고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에선 이것이 당연했고요. 더 나아가서 공정한 처사였다는 거예요. 이 왕은요, 이 주인은요, 나름대로 공정한 처사를 취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정한 판결 앞에 이 종이 하는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인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죠.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주인도 알았을 것이고요. 그 종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종은 여전히 그 주인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자격 없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주는 주인.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격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그렇기에 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지금 읽으신 이 32절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이 종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은혜를 받아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적은 돈을 빌린 그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핍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핍박하는 장면들을 보고 다른 종들이 보고 오늘 이 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다가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는 야,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가 아니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용서의 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이고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긍휼함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배우고 닮아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 내 빚을 탕감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용서의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긍휼히 여기고 용서한다는 것. 용서의 모양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단번에 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위해서 그 용서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그 걸음걸음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 우리의 힘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의 사람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계없는 용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 전하려면 서로 용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한량없는 용서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죄 용서의 경험을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내 마음에 아직도 불편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 받은 자, 그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공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죄 많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죄인임을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나 혼자 은혜를 간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또한 긍휼함을 나누어 주고 또한 그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